그래서 주님의 신성의 어머니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인성에는 아버지가 없다. 인성은 오로지 누구로부터 왔다? 마리아로부터 왔다. 성령으로 죄가 차단된 뒤에 인성이 넘어왔다. 신성은 어머니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신성 원래부터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신성은 어머니가 필요 없죠. 다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는 얘기는 자기를 낳은 존재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신성. 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신성을 가지셨다는 증거들을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럼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신에게만 붙여지는 이름들이 붙어져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위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게 성경에 총 40번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칭호를 총 40번 갖다 붙였다. 그 다음 2번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5번 나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1장 18절.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외아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외아들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외아들이라는 얘기는 여러 명을 낳을 수 있지만 하나다라는 얘기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무이한 존재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그 다음에 알파 오메가. 자, 이건 뭐 너무 잘 아시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뜻도 뭡니까? 내가 처음이라는 뜻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창조했다. 시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됐다. 그게 됐고 시간을 종결한 자도 누구다? 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시간관이 나오죠. 기독교의 역사관은 뭐냐면 가령 예를 들면 우리는 직선적인 거, 직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시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있는 직선적 세계관이 됩니다. 시간관이 되죠. 그러나 불교는 어떻게 되죠? 원이죠. 그래서 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원불교도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원불교는 그 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면 윤회의 고리 계속해서 돈다는 거죠. 만물을 계속해서 뱅뱅 돌고 그들에게 있어 저주는 뭐냐면 이 윤회의 고리를 계속 도는 겁니다. 뭐 개미도 됐다가 개구리도 됐다가 뭐도 됐다가 좀 잘 덕을 쌓으면 인간도 됐다가 인간이 왜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덕을 쌓으면 인간이 되냐면 인간은 해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해탈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요 윤회의 고리를 흉 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우주에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사실 뭐냐? 우주와 똑같아져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범신론. 우주 자체가 뭐예요? 신이잖아. 거기에 내가 귀속되어 가지고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냥 그와 똑같은 우주와 내. 그래서 완전 똑같아. 색즉시공 공즉시색. 없는 게 있는 거고 있는 게 없는 거. 똑같다. 내가 그 똑같아져 우주와 똑같아져 버리는. 그래서 요렇게 있다가 흉 하고 튕겨 나가 버리는 게 해탈. 니르바나.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성경은 직선적 사고죠. 알파와 오메가.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원적인 사고방식, 원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에도 마치 불교처럼 느껴지는 가장 불교적인 느낌이 나는 책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성경 책들 중에 전도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물의 피곤함, 우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오늘 이 강물이 흘러가면 또 가고 해는 떠서 또 지고 모든 별자리는 옮겨 다니고 이것이 계속해서 무한반복된다. 오늘 있던 것이 내일 또 있으리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다. 원적인 사고방식을 잡고 얘기하거든요. 어,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고 죽고 다 똑같다. 맨날 이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전도서는 그 여기 왜 끼어들었어? 주여. 우리 솔로몬이 나한테 화났나 보다. 자, 왜 그럴까? 이게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속에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습니다. 맞죠? 당연히 맞아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도 맞아요. 다 지금 반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반복이라는 것도 직선이라는 것도 한 단면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제 이 직선적이지만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만물을 운행을 하시고 반복되게 만들었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순환을 구조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 세계를 보면 모든 것이 막 순환하는 걸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빗물도 수증기가 돼가지고 다시 올라왔다 다시 되돌아오고 다시 되돌아오고 그죠? 역사도 가서 되풀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돌고 돌고 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세계 속에 표현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태극기도 어떻게 해, 가운데 자꾸 웃으시는데 여러분 그 다 그 얘기입니다. 원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얘기고 음양의 조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그런 게 다 어느 정도는 진리의 일면을 본 거예요. 자연세계의 일면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역 아시죠? 주역. 주역이 어떤 사사삼경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주역이거든요. 근데 주역을 사람들이 자꾸 뭐라 생각하면 점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주역은 점치는 책이 아니에요. 공자나 여러분 공자의 위편삼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기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책이 다 뜯겨지니까 그래서 책을 3번 꿰맸다. 그래서 그걸 위편삼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공자가 읽은 책이 뭐냐면 주역입니다. 주역책. 그럼 우리 생각하는 공자는 점치는 책에 빠져가지고 3번이나 읽은 거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또 정말로 또 제가 참 주역 공부도 해봤는데 별별 공부도 다 하죠. 그거 뭐냐면 주역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교의 선비들은 한 번 꽂히면 못 빠져나온 책이 뭐냐면 주역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또 유학자 중에 되신 사람들은 정약용 아시죠? 정약용도 주역에 엄청 깊이 빠졌어요. 그래서 주역을 보면 주역을 자기가 막 그 정약용의 자기의 생전 기록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자기가 막 뜨거운 여름에도 그걸 보느라고 더위를 잊을 정도로 주역책에 막 빠져서 살고 눈을 감아도 주역이고 눈을 떠도 주역이고 막 밥을 먹어도 주역 생각이 날 정도로 주역에 그 정도. 우리는 말씀을 그 정도로 안 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어? 진짜 그 사람은 주역책을 봐도 그 정도인데 참 부끄러운 일인 것이 우리가 다 부끄러운 거 우리가. 근데 주역이 뭐냐면 이렇게 만물이 모든 걸 회전하는 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원리를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주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가 기록된 책이니까 그 원리를 따라서 뭐도 예측할 수 있겠다. 원리를 알면 앞의 일도 예측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그거를 점술적으로 활용할 뿐인 거지 실제로 주역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주가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역에 나오는 말 중에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천행이 굳건하듯이 군자의 자강불식이다 라는 얘기 있어요. 자강불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런 천행건 군자의 자강불식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행 하늘의 별들과 이런 모든 우주의 삼다만상이 움직이는 것이 굳건하지 않느냐. 지금도 쉼 없이 계속 자기 자리를 찾아서 그대로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 똑같다. 군자도 똑같다. 군자도 이와 똑같이 날마다 자기 스스로 강해지기를 쉬지 않는다. 그게 자강불식. 스스로 더 발전하기를 쉬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자강불식이라고. 이런 게 주역에 나와. 그게 점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쯤 고도의 철학사란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것들 같이 이렇게 전도서도 뭐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크게 보면은 성경은 직선적 시간관이 맞아요. 역사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직선으로 가는 것을 직선을 여러분 멀리서 보면 이게 직선이지만 가까이 와서 보면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이 직선을 확대해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코일이 감겨있는 스프링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침 해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맨날 뭐 똑같이 반복이죠. 근데 그 반복 속에 조금씩의 전진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앞으로. 근데 일반적인 동양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만 본 거예요? 뭐의 단면만 본 거죠? 요것만 본 거지. 그런데 또 마침 또 서양 쪽은 뭐만 본 거냐면 그냥 직선적인 것만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원과 직선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종합적 역사관을 보여주는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약간 고급진 말로 나선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선형적으로 어떻게 된다?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오늘 또
또 빨리 진도를 빼야 되는데 이 얘기만 해도 1시간이니까. 근데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반복 속에는 여러분 뭐를 인식을 못하냐면 임박성을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있던 것이 내일 또 있을 거라고 우리는 내일 해가 안 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못 느끼냐면 이 지금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내가 지금 이 긴박성을 잃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 뭐냐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네 사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변화가 없다. 이게 영구히 반복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게 분명히 종결이 있다. 근데 그 종결이 네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종결된다라는 걸. 그러니까 더 나아가자면 이 반복이라는 것도 여러분, 반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러면 뭐의 역사다?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이 붙들어줘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너무 이게 당연한 거니까 몸으로 겪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오늘 뜨는 애가 내일 뜨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한 거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원칙이란 게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질서라는 게 있으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질서는 어떻게 되냐면 누가 질서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질서를 부여해야 질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지금 원리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움직인다는 것 사실 자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우리 배웠잖아요. 섭리. 이게 만물을 붙드시고 인도에 가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반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 당연히 여기 때문에 여기에 인격적 존재가 개입되는 것을 필요 없다고 여기죠. 그냥 우주는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으로 법칙에 따라 돌아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철저히 인격적 존재, 질서적 존재가 그것을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눈을 뜨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지고 지는 것이 다 모든 것이 은혜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거로.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이와 마지막 알파 오메가이십니다. 그래서 여는 분도 하나님 예수님이요, 닫으시는 분도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진짜 멋있는 말이 나오죠.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 보시죠. 그래서 4번 뭡니까? 영광의 주. 영광의 주라는 말도 이건 인간에게 붙이지 않죠. 5번 볼 것도 없어요. 20장 28절 찾아보세요. 그냥 다이렉트로 그래버렸어요.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 또 보면 여러분 조금 더 앞에 나가면 여러분 14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막 내가 어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 아버지께는 갈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을게요. 우리 맨날 하는 그 말. 좀 보여줘. 맞아, 이 말. 그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답답해서 뭐라 그래요? 거기 보면 빌립아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아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곧 아버지다. 왜 이렇게 얘기했죠? 일치시니까 한 분이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신성의 이름이 없죠? 그 다음에 밑에 6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의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이 아기가 뭐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죠. 7번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크신 누구?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 뭐 너무 많은데 그 다음 또 8번은 뭐라고 그래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9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을 따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성경에 이름들이 나오는 걸 보았을 때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럼 신적 속성을 또 그리스도께 돌려요. 이름뿐만 아니라 신적인 속성을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자, 전능하심을 돌리죠. 여러분, 신적 속성, 우리 신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신성이 뭐뭐뭐 있어요. 전능, 전지, 편재. 앞에 잘 보고 얘기하고 계시군요. 자, 그 다음에 영원성도 있죠. 영원성도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거죠. 근데 인간이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배운 거 동원해 볼까? 자, 인간이 죽어요, 안 죽어요? 완전 영혼이 소멸해요, 안 소멸해요? 안 소멸하잖아. 그럼 영혼이 가잖아. 그럼 영혼성도 인간도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시작인 우리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천사는 그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나요? 아니죠. 창조가 있죠. 창조된 존재, 피조된 존재란 말이에요. 영원성은 하나님밖에 안 가지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전능한가? 여러분 전능하십니까? 예수님 전능하십니까? 답이 약하신데? 여러분, 예수님 정말로 전능해요? 전능하시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왜냐면 여러분 이걸 그냥 확실하게 해야 돼. 자, 예수님 전능해요? 안 전능해요? 전능합니다. 여러분 못을 박아야 돼요. 머릿속에다가. 자,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전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전능해요. 자, 예수님 전지해요? 안 전지해요? 모든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모든 걸 다 아시죠? 전지하시죠? 이것도 못을 박읍시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이 전지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않다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 예수 그들을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얘기하고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사람의 마음을 아는 존재는 마귀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걸 누구만 알 수 있다. 조금 믿음이 좋은 신앙인은 알 수 있다 없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는지. 자, 성 목사가 예리하게 여러분의 눈빛을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없다. 이만희는 알 수 있다 없다. 이만희도 모릅니다. 자다 깨어서 나와도 안 돼. 바울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요. 절대 알 수 없다. 편재하십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수님 계신다고 믿습니까? 그죠. 어디나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어. 어떻게 계십니까? 예수님 여기는 어떻게 계실까요?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이 예수의 영이니까. 자, 예수님 편지하시죠? 편지하십니까? 근데 내가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편지하다, 편지하지 못하다? 편지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또. 그때 가서 또 헷갈리지 마시라고. 자, 예수님 편지하다, 편지하지 않는다? 편지합니다. 편지하십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예수님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예수님 영원하시죠? 네, 그 안에 모든 신성이, 그의 신성이 어디에 거하신다? 육체. 그래서 이 자꾸 육체라는 얘기를 들으면 마치 육체 껍데기 속에 신성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육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말로 바꿔봅시다. 인성이죠, 인성. 그 모든 신성의 충만이 인성으로 거하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인성 안에 거하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 넘어갈까요? 신적인 임무를 또 가지십니다. 이분은 신적인 임무, 신만이 할 수 있는 임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를 했다라는 것 자체, 그가 창조의 임무를 맡았다는 것 자체가 그는 신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뭡니까? 히브리서. 자, 이거는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다 배웠잖아요. 섭리, 섭리 안에 이거죠. 섭리가 지금 보존, 만물을 지금 그분의 원대로 보존하신 거. 그게 만물을 붙드신다. 골로새 1장 17절.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것도 섭리, 섭리죠. 자, 그 다음 마가복음 2장 5절. 시작. 이거 얘기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시험에 많이 걸렸죠. 이 얘기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중풍병자. 그 지붕에서 달아내린 중풍병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병을 치유한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냥 내려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방 안에 여러분 그 집에 지붕을 뜯었잖아요. 그 집이 누구 집인지 아세요? 그 집이 예수님 집이에요. 몰랐죠, 여러분? 예수님이 집 있는지. 예수님 자취집이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 여기 보세요. 2장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요 장면 전에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가버나움에 갔다가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본적은 어디다? 베들레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나사렛. 실거주지는 가버나움이에요. 오케이? 근데 가버나움에 예수님 뭐냐면 자취집이 있어요. 거기다가.
자취집을 엄마랑 같이 가서 구했어. 마리아랑 같이 가서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로 온 거예요. 집에서 예수님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든 거예요. 그 집안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꽉 들어왔겠죠. 집이 요만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제 자취방처럼, 제 하숙집처럼 요만했을 거야, 아마. 예수님이 막 부자도 아니시고. 요렇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막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죠, 요 안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한테, 이 안에 누가 있었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이 안에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저 바깥에서. 들어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지붕을 하더니 툭툭툭툭툭 막 크기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누구 집? 예수님, 예수님이 좀 좋았을지 나빴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져가지고 근데 갑자기 뭐가 내려와? 하늘에서 푸 하는 거죠. 심상치 않게 앞에 쭉 내려오는 거죠. 그랬더니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와 이게 뭐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비키고 막 난리가 났겠지. 그래갖고 예수님 그랬는데 그 상황에 뭐라 그랬냐면 소자야 네가 뭘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제가 좀 오바하는데 참남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 표현은 참남하도다.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한다고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세가 만약 이런 얘기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성목사가 가는 거죠. 성목사가 가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럼 이제 미친 거지 이거는 돌았잖아.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는 안 돼. 그건 누구도 안 돼. 모세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땅에 왔던 그 어떤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 예레미야가 얘기했어. 이사야가 얘기를 했어.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앉아있는 내 앞에 있는 이청 30살짜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중풍병자가 내려왔는데 그 사람한테 네 죄가 없어졌다고. 쥐가 뭔데? 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네가 뭔데라는 생각이 쫙 깔려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로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자, 죄를 사하게 하는 것이 쉽겠느냐?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죄사함이 더 어렵죠. 죄사함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내가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가버렸죠.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신성모독해서 네 죄가 사하여졌느냐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모독된 발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로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은 내가 진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서 쫙 일어나서 거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그렇죠.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걸 봤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보는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걸 보고도 못 믿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자, 이거는 신적인 존재만 할 수 있다. 6장 39절에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지난 시간에 자꾸 봤을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었죠. 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누가 살린다고요? 예수님이 살린다고요.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의 권세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모든 심판의 권한을 쥐고 이 땅에 온단 말이에요. 구름 타고 다시 와서 싹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싹 모든 사람들을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킨단 말입니다. 자, 맨 마지막 끝에 시작. 그렇죠. 심판의 권세가 다 아들에게 있다라는 얘기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아까 예수님이 신적인 인물을 맡았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증거. 그 다음 여기 보면 성부와 성자를 동일선상으로 연결시킨단 말이죠. 그럼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삼일체가 등장하는 본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 예수와 성령의 이름까지 다 동원하잖아요. 그 얘긴즉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같은 동일선상에 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음.
그 다음 로마서 1장 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급으로 낳고, 고린도서 13장 13절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들의 축도 구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거에 이제 이거죠. 그 다음 여기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 신분을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같은 동급으로 넣었다. 뭐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 빼도 박도 못하죠. 태초에 예수님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은 그 위격적으로 구분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다. 일체를 강조하는 표현을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럼 예수님이 또 자기 인식,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불렀느냐?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이라 불렀다 이거지. 자, 여기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누구의 일이다? 내 아버지 일,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지. 이렇게. 그 다음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한 말이잖아요. 사탄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이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사탄이 시험을 했는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똑덩이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첫 문구 자체가 잘못됐다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겠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받지 못한다. 네 말은 그래서 처음부터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자의식이 뭐라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맞다 틀리다? 맞다라고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8장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 맞을 뻔했거든요. 네가 나이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 글자를 읽어서 그렇지 당시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어, 내가 138억 년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성목사가 있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교 산하에 뭐가 많죠? 뭐가 많아요? 기업들이 많잖아요. 알죠? 그런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기업을 같이 엮어가지고 만든 최초의 이단 사이비가 바로 뭐냐면 천부교입니다. 박태선이라는 원래 서울의 유명한 교회의 장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아니, 처음부터 가짜지.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단의 괴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게 천부교입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잘생긴 사람들이 이단도 잘 만드는 거죠. 우리는 다행이죠. 전혀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어.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그 박태선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했던 그 아주 충격적인 발언 중에 뭐냐면 자기 나이를 뭐냐면 5조 5천억 세. 내가 5조 5천억 세.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끔찍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 하나님도 내 안에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제 이 얘기 자체가 자기의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 바로 나오죠. 그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이 이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신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겠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지금 우리 살아서 믿으면 안 죽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실제로 이게 나중에 문자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관계적으로 우리가 분리는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이다. 실제로 나중에는 지금 육체의 껍데기는 벗지만 새로운 육체를 입죠. 부활의 육신을 입은 상태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산다.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 육신이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구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임했다는 의미를 강조한 말이에요. 이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심판도 이미 임한 심판과 아직 오지 않은 심판이 있잖아요. 이미 임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의 증거.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된다. 라는 거죠. 동정님 탄생하셨죠? 자, 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입니까? 어느 정도 사람입니까? 100% 사람이죠.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 사람이라고. 자,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인자라고 불렀고, 세 번째,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부활 이후에 육신이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육신 지금 가지고 계실까요? 안 가지고 계실까요?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위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비게이션 찍으면 예수님 내비게이션 찍으면 어디로 뜬다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떠야 됩니다. 맞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에이, 단디 얘기해야지. 자, 잘 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여기 계세요? 아까 우리 다 얘기했어요. 아까 예수님 편지한다고 얘기했고. 자, 그럼 여기는 뭐로 계시는 거죠? 영으로. 근데 그 영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누구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시고. 예수님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과 육이 그대로 같이 계십니다. 오케이? 위치는, 내비게이션상 위치는 어디다고요? 좌표 찍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오케이? 거기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또 틀리게 해서. 그럼 예수님의 육체는 편재할 수 있다 없다? 육체, 바디. 바디가 편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육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동시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이해되죠? 어디나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있다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또 봐. 이게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어디나 있다고 얘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게 가톨릭에 또. 미안하지만. 가톨릭은 그럼 예수님의 바디 육체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편재를 강조하거든요. 육체적 편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럼 육체적 편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 성찬으로. 자기들은 이제 이렇게 이게 성찬 먹을 때 어떻게 한다? 이제 그 신부가 축사를 하는 순간 뭘로 변해버린다? 진짜 살로 변한다고 얘기하거든. 예수님의 진짜 살, 문자 그대로 정말 살. 입에다가 집어넣는 순간 뭐가 돼버린다, 정말로. 예수님의 진짜 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포도주도 축사를 하는 순간 뭘로 변해버린다? 진짜 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잔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더 고귀한 거라고. 그 피는 아무나 못 마셔. 일반 성도는 못 마시고, 일반 성도는 뭐 만져요? 요 수건 쓰고 오면 요것만 주잖아. 입에 넣어주는 그건 예수님 살이야. 그것만 넣어주는 거지. 그것만 넣어주고 피는 누구만 먹냐면 신부님들만, 사제들만 먹어요. 그 사제들만 여기서, 그래서 항상 카톨릭에는 가면 뒤에 제단이 항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가운데 있냐면 말씀 강단이 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고. 카톨릭에는 뭐가 중심이 있어야 되냐면 제단이 중심이에요. 제사단이 준비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항상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이 자리에서 정말 또 죽어야 되는 거야. 계속 매 순간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피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고귀한 피는 누구만 딱 마시냐면 사제들만 마셔요.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은 신부님들이 이제 포도주를 드실 수 있죠. 어찌됐든.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지금 만약에 보세요. 그럼 여기 가톨릭, 전 세계 지구의 가톨릭 교회들이 동시에 다 미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도 뭐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가 거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적 편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교리 때문에 지금 막 모든 게 막 다 뒤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똑같이 받아들인 데가 어디냐면 루터교입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죠. 종교개혁이 루터에서부터 나왔는데 루터의 후예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이 성찬교회에서 어긋나니까 루터도 뭐를 타협을 못하냐면 거기는 이제 루터는 이름만 바꿨어요. 여기를 가톨릭은 화채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화채, 될 화자, 몸체자 진짜 몸으로 변한다, 된다라는 얘기고 여기는 뭐라면 공제설 뭐냐면 그걸 이제 루터교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루터는 공제설을 얘기했는데 성찬 속에 뭐가 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츠빙글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념설. 기념이 뭐냐면 이건 그냥 살과 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기념하는 거에 불과하다. 상식적인 세러머니다라고. 근데 이게 츠빙글리 또 너무 갔어. 너무 반대편으로 가버린 거지. 여기가 우파라 그러면 여기는 너무 좌파로 가버린 거야. 칼뱅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성령 임재설이라고 해요. 영적 임재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찬을 할 때 실제로 어떻게 임하신다.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뭘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영적 임재설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걸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 육체 편제가 여기에서 둘이 같이 물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루터교도 결국 어떻게 돼버리냐면 가톨릭화돼 있어요. 육체적 편제를 어디에서는 인정한다. 가톨릭은.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가 자꾸 가톨릭 비난해서 미안한데 우리랑 좀 그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이게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톨릭 미사는 뭐냐면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지금 뭐를 자꾸 반복적으로 우리는 취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해야 돼.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짐승의 이게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리가 화목제물 같은 거 먹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취하지 않으면 내 죄가 사함을 못 받는겨. 근데 우리는 뭘로 사함을 받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언약의 원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정말로 뭘 해야 되는 문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살과 피를 먹어야 돼. 반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재단이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죽음의 제사가 반복되어져 가고 있다. 이게 성찬의 개념이 틀어지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이것도 뭐 가면 얘기가 더 많지만 결국은 뭐냐면 교회에 종속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자로 만들지 않고 그 사이에 항상 누가 개입되어 있어야 되냐면 교회와 사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짓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는 몇 분이시니? 한 분이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 거기를 침범하고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현재의 인성. 자, 현재도 예수님은 그럼 육체를 가지고 있으실까 안 가지고 계실까? 부활 이후에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이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지금 천국의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다. 안 입고 있다. 입고 있습니다. 지금 교리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여러분 여기는 다 입고 있다고 얘기하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처음 듣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1년 이상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아는 3년 되신 분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 한 번 취하신 인성은 다시 내려놓는 안 내려놓는다. 안 내려놔. 그래서 아까 칼빈이 얘기했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인성을 내려놓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인성 중에 하나라도 내려놓으면 인간이 아니잖아요. 맞죠? 신성 중에 하나가 빠져도 신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지금 그러면 인성을 안 내려놨다며. 그러면 육체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처럼 여러분 이걸 알면 전율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만져볼 수 있고 지금도 이렇게 그게 정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이러니까 내가 자꾸 뭔가 부흥사 같은데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정말로 이렇게 바디로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뭐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 예수님 어떠냐면 그런 존재대로 비교한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지. 예수님 진짜 어떻다고요?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시고 살아계시다고. 심장이 이렇게 뛰면서 살아계시다고 예수님. 뭐라고요? 천국에서는 지금 먹지는 않아요. 먹을 수는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은 먹을까 안 먹을까요? 우리랑 먹어요. 우리랑 나중에 먹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성만찬 하시면서 지금 이후로는 내가 포도주를 안 먹을 거다. 언제까지? 천국에서 너희와 다시 만나서 건배할 때까지. 무시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인즉슨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천국 가면. 자, 모든 게 딱 종결되는 거야. 알파와 오메가 딱 돼가 심판 딱 끝나고 탁 그래. 자, 이제 그러면 빰빠밤. 네. 자,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 안 가지고 계시다? 그럼 인간이다, 안 인간이다? 인간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인간이시다. 자, 그 다음에 성장과 발달을 하셨죠? 어릴 때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인간이다. 그 다음에 지식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죠. 이러면 여러분들이 틀린 거라고. 예수님 지식의 제한이 있다 없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예수님은 전지하시다 안 전지하시다? 자, 전지하시다고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지식의 제한이 있다 없다? 자, 내가 이러지 말라 그랬지. 자, 지식의 제한이 있다 없다? 지식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 전지하시다 100% 맞아 틀려요? 이거 100%입니다. 지식의 제한 100%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100%입니다. 미치겠죠 이제. 어.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같은 존재가 전지하기도 하면서 지식에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느냐. 이게 지금 오늘 얘기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미치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 개, 자, 아까 이 얘기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지금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 자, 예수님은 신적인 것, 하나님 몇 퍼센트? 100%고, 100%니까 전지하신 거 맞아요. 근데 동시에 또 어떠냐면, 이쪽은 어떻다? 하나님은 인간? 예수님은 인간 100%. 인간 100%면 인간은 지식의 제한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도 지식의 제한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걸 융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그건 그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도의 진리는 뭐처럼 보인다고? 모순처럼 보인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모순처럼. 근데 그 모순을 이해하는 방법은 어떻다고?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왜냐면 우리 차원에서는 이걸 융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자, 지식의 제한 같은 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라고 제가 몇 번 설명드리지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하러 갈 때 이제 달리다 쿰해가지고 살리러 가잖아요. 가는 동안에 막 군중 사이를 막 가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BTS 슈퍼스타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몇만 명이 예수님을 뒤를 막 졸졸졸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막 밀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갔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가는 동안에 누가 터치를 해? 혈변까지 터치를 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딱 가면서 디텍트, 센싱이 돼가지고 누구를 딱 알았냐, 뭘 알았냐면 누가 내 옷 만졌어. 얘기했죠. 딱 만지자마자 능력이 빠져나갔으니까. 누가 내 옷 만졌어? 라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가 엄청 투명스럽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밀치나 그 성경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밀치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데 지금 누가 만졌냐? 다 만졌지. 다 만졌어요, 예수님. 뭐 자꾸 누가 만졌냐고 얘기를 해요? 다 만졌어요, 예수님. 나도 만졌고 다 만졌어요. 아니야.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내게서 무엇이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 그럼 예수님은 뭘 알았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는 사실과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나 뭐는 몰라요. 그렇죠. 정확하게, 스페시픽하게 그 존재가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누가 만졌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수님의 지식도 제한됩니다. 제한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지식의 제한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식의 제한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지식의 제한이 있어야 돼요. 안 피곤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먹을 필요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똑같아야 돼.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지식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한이 걸려요. 락이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락이 만약에 하나라도 풀리면 뭐가 돼요? 다른 제3의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했더니 자꾸 지금 다른 거는 다 피곤한 것도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배고픈 것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되는데 지식에 제한 걸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못 믿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어디 쪽에 가 있으니까 자꾸 이분을 신성에다가 꽂아놓은 상태로 이걸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인성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만약에 예수님이 피곤하실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예수님의 지식에 제한이 걸리는 것도 똑같이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피곤하실 수는 있는데 지식의 제한은 안 걸린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불공평한 논리적 방식이잖아요. 적용 방식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능력의 제한도 걸릴까 안 걸릴까? 능력의 제한도 걸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제한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베세다, 고라신 이런 데는 어떻게 했다? 안 믿었어. 안 믿으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냐면 그 고을에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를 이상히 여기사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능력도 제한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려요.
자, 똑같이 그러면 편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건 신성을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성을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인성의 차원에서 예수님은 편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 이쪽은 기다. 이거는 신성은 신성대로 예스 하면 되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얘기하면 되고, 인성은 인성 따라 예스면 예스라고 얘기하면 되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 요걸 조화시키는 방법은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리겠다고. 자, 자, 신성을 따라서 예수님은 전지하십니까? 안 전지하십니까? 안 전지하다고? 전지하시죠? 능력이 전능하시죠? 편재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신성을 따라서 완벽해요. 자, 예수님은 인성을 따라서 지금 내가 못하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모르는 게 있어, 없어요? 있어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배고파요, 안 피곤해요? 질병 걸릴 수 있어요, 안 걸릴 수 있어요? 걸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나 인격은 두 개다, 한 개다? 한 개다. 오, 목사님, 이제 뭐,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 확실한 이해라는 거예요. 죽음. 죽음보다 더 확실한 인성의 증거가 없잖아요. 신성은 죽을 수 있다, 없다. 근데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것 자체가 인성을 가지고 계신 증거죠. 두 번째 아담이 되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그럼 인성을 가져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인성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그때 언약 얘기했죠. 행위 언약하고 은혜 언약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언약 아래에 들어간다고? 행위 언약 아래에 들어간다고요. 왜 행위 언약 아래에 들어갔냐면 아담이 대표자로서 실패했던 것을 이분이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행위 언약의 주체자로서 두 번째 아담이 되어야 돼요. 그게 메시아의 조건이란 말이죠. 그럼 두 번째 아담이 되려고 하면 인간이어야 돼, 신이어야 돼. 인간이어야 돼. 그래서 인성이 필요한 거라고. 자, 그럼 우리의 입장과 우리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우리보다 더 낫다, 만약에 이분이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유리하다. 라고 하면은 반칙이에요? 반칙이 아니에요? 반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여기 있는 거라고. 사탄이 자꾸 뭘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성을 써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뭘로서 세움받는 장면일까요? 제2아담으로, 대표자로서 세움을 받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2아담인 걸 하나님이 도장 찍어줘야 제2아담이 돼요. 성목사가 내가 제2아담이요 이렇게 하면 하고 내가 제2아담이 돼요? 안 돼. 하나님이 네가 제2아담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 하는 장면이다, 예수님에게는. 세례 받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나가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 왜냐하면 나 지금 인성을 따라서 인간의 제2아담으로 내가 지금 대표로 세워져야 된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 원래는 그 세례 요한의 손을 빌어서 누가 안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성부가 안수한 거지. You got it? 자, 그래서 이제 딱 하다면 딱 돼가지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네가 뭐다? 제2 아담이다. 세운 거야. 그럼 제2 아담이니까 아담은 아담으로 세워주고 나서 어디 앞에 섰냐면 선악과 앞에 섰단 말이에요. 테스트를 받았지. 네가 지금 나를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 테스트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혹독하게 시험 당했다고. 아담은 한 번, 예수님은 세 번. 탈탈 터는 거야. 완전히 네가 완전 찌꺼기가 뭐 나오는 데까지 한번 털어보는 거지. 그걸 누구한테 맡겼다? 사탄한테 똑같이. 그래서 시험 받으러 갈 때 누구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러 나가십니까? 광야에? 성령께서 그를 끌고 나가시는 게 바로 그 이유란 말이에요. 이유가 되시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인간으로 시험을 받는 겁니까? 신으로 시험을 받는 겁니까? 신 자체는 시험거리도 아니지. 만약에 사탄이 예수님을 신으로서 시험한다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네가 지금 주제를 알고 지금 그죠? 이게 지금 이건 뭐냐면 지금 그래서 사탄은 뭐를 건드리려고 그럴까요? 그러면 뭐를 지금 그렇죠. 인성을 건드려야지 인성을. 그래서 네가 인성의 길 포기하게 조금이라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험이 성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담에게 했던 시험과 똑같은 거거든요. 아담이 네가 인성인데 인성을 가진 존재인데 넌 인간인데 너 지금 뭐 취해라. 이거 따먹어서 신성을 취하라는 거잖아. 그게 예수님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 자꾸 앞구절에다 뭘 갖다 붙이면 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붙이는 네가 신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세 번의 시험이 다 거기 있는 거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입장과 되고 똑같은 본성을 돼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아래 태어나셔야 돼요? 율법 아래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다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질문이 왔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원죄 는 없으시니까 죄 없이 태어났지만 일평생 30년 사는 동안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느냐?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요? 안 짓는 게 맞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도 죄 지은 적이 있다 없다? 예수님은 예쁜 여자 보고 곁눈질 한 적도 있다 없다? 이렇게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마음속으로 음욕 품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거짓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번도 이제 만약에 저주받지 않아야 될 대상에게 저주를 내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 쓸데없는 분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분노를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따라서 분노하는 게 죄지.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율법의 요구를 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싹 다 이루셨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모든 의무를 이행하셔야만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게 그거예요. 자, 요 그림을 무조건 기억해라. 이 그림을 머릿속에다 박아 두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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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하게. 목사님, 저 그림 하나도 안 어려운데요? 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아는 몇 개다? 인격은 몇 개다? 다중이다, 아니다? 다중이는 아니다. 절대로 인격 하나이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 속에 무엇과 무엇이 있으시다?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다. 이런 존재는 온 우주 아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부도 이렇지 않으시죠. 성부도 신성만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신성을 가졌어, 안 가졌어요? 우리 신성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들인데? 없지요. 우리가 신성 있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어, 자, 우리는 인성만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만이 어떠냐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인격 가운데 가지고 계시다. 근데 여기 여러분, 선이 지금 얇게 그어져서 잘 안 보실지 모르는데, 선이 여기와 여기만 그어져 있죠. 여기로 이어졌어, 안 이어졌어요? 이게 핵심이요. 가운데 선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즉,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신성과 인성이 다이렉트로 소통이 된다. 교통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자, 신성하고 인성이 서로 만약에 이렇게 만난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난다, 만약에.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자,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자기 신성과 인성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서로 만날 수 있을까?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자,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 신성이 강해요? 인성이 강해요? 신성이 강하죠. 자, 인성은 모르는 게 있어 없어요? 모르는 게 있죠. 신성은 모르는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자, 내가 모르는 게 있어도 인성을 따라서 모르는 게 있어도 신성을 만약에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럼 내가 만나면 난 사실 뭐가 모르는 게 있어 없어요? 모르는 게 없는 존재지. 자, 쉽게 말하면 자, 인성은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한 5쯤 되는겨. 마이너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신성은 무한대잖아요. 무한대랑 마이너스 5가 만나면 뭐가 돼버려요? 그냥 무한대가 돼버리죠. 마이너스가 얼마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덮여버린단 말이지. 내가 좀 피곤해도 신성으로 다 커버 쳐버린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둘이 직접 만나면 된다, 안 된다? 만나는 순간 인성은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성이 훼손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인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신성하고 직접 접촉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은 직접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과 인성은 함께 존재합니다. 존재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육체 속에 지금 신성이 계시잖아요, 지금. 그럼 육체는 인성인데 신성이 계시잖아요, 지금. 소유를 하고 계셔야 되니까 지금 동시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함께 존재하는 것이 서로 다이렉트로 소통돼서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를 통해서? 가운데 컨트롤 타워를 거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격을 안에서 어떻게 된다? 신성과 인성이 서로 소통한다 이 말인 것이지요. 오케이?
목사님, 저게 근데 말로는 듣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것만 알면 돼요. 뭐가 아니다는 것까지만 알면 돼. 뭐가 아니다. 둘이 직접 다이렉트 소통? 안 된다. 무조건 예수님의 컨트롤 타워 인격, 하나의 자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서로 작동한다. 그러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요것만 작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뭐만 작동할 때? 인성만 딱 작동할 때. 자, 인성만 작동할 때가 뭐냐면 피곤할 때요. 배고플 때요. 모를 때. 그때는 뭐가 작동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인성이 작동한 거예요. 신성이 작동할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무리를? 그렇죠. 막 걸어가 버리는 거지. 막 문워크를 해서 막 뒤로도 걷고 막 이러면서 나다 막 하면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여러분. 막 이렇게 인사하고 뭐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뭐 죽은 자도 일으키고 다 뭐를 딱 한 거예요. 신성을 따라서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 그럼 자, 배고플 때는 무엇을 따라서 배고프셨고, 인성을 따라서 배고프셨고, 무리를 걸으실 때는 무엇을 따라서 걸으셨고, 신성을 따라서 걸으셨고, 내 몸에서 능력이 빠진 것은 무엇을 따라서 아셨고, 신성을 따라서 하셨고, 누군지는 특정을 못 해놓은 것은 인성을 따라서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아까 인성이나 신성을 자꾸 포괄해서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해결되죠? 네네. 자, 양성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신인 동시에 인간이셔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참 인간이시요, 참 신. 자, 왜 그러면 참 신이어야만 하는가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우리의 제2 아담이면 그냥 인간으로만 오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신성을 버리실 수, 하나님이심을, 신성은 내려놓으면 안 되거든요. 내려놓을 수 없지만 더 나아가면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죠? 자, 만약에 죄 없는 인간이 한 명 있다 쳐도 그 한 명은 몇 명의 죄를 뒤집어 쓸 수 있겠어요? 1대1로 교환이 될 거 아닙니까? 등가로 가니까. 근데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간보다도 가치가 더 높죠. 그렇게 더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를 가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성을 포기할 수가 없으시다. 그래서 메시아는 두 개를 다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저 하늘에 계실 때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 요거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신성만 딱 있으신 거죠. 그랬는데 이렇게 오신 거죠. 이렇게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하나가 더 붙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인성이 붙었지만 요 사이로 소통은 안 된다. 이렇게 간다. 그래서 요게 작동할 때도 있고 요게 작동할 때도 있다.